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오늘은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관계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남자들의 거룩한 사명인 이 기도를 한 번 더 말씀하는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기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려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는 더욱더 귀 기울여 들을 말씀입니다. 혹시 주변에 조는 사람 있으면 깨워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소극적인 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고 다툼은 뭐예요? 그 마음속 분노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툼이겠죠. 이게 내 마음속에 분노만 없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누군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특별히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일 때는 더더욱더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분노와 다툼은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이기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의 일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저를 보세요.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를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도 남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덧붙이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제가 덧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거지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올바른 인간관계. 여러분,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많은 기도를 의뢰하잖아요. 목회자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목회자가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뻥뻥 뚫려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게 해줘야 되지요. 자꾸 목사 마음에 새벽부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했는데도 또 용서할 거리를 자꾸 만드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거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 개선,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강조했던 기도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사역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인간관계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근본적으로 신령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역은 기도 없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와 다툼이에요. 8절에서 남자에게는 이 말씀을 한번,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 그냥 한 구절로 딱 끝내요. 그리고 9절 이하로부터 누구에게 대해서 말해요? 여자들에게 말해요. 뭐 자세하게 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남자들의 마음속에 혹시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때 기도의 사람, 나의 남자들을 우리가 기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가? 다툼은 없는가?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툼까지는 없다 해도 그 마음속에 미움 같은 것은 없는가? 미움을 일으키고 있는 일은 없는가? 그것은 기도에 합당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하고 그 다음 이웃을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잘못된 이 관계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관계 개선,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과도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진정한 기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마다, 아니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벽 아침마다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일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손해라고요? 나 손해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김명준 목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믿어주신다고 하면 저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수없이 적어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적어주지 않아도 늘 제가 첨언하여 적으면서 제 기도 노트를 빽빽히 채워가고 기도한다고 믿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관계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피차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언행을 조신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잘 맺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능력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로 더욱더 적극적인 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지요. 여기 보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이 말은 손을 깨끗이 씻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기도할 때 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을 따르게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이 자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자세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항복, 예? 항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겠습니까? 그러므로 손을 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손이 거룩한 손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뭐 개인적으로 나한테 뭘 잘못하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해를 주고 해서 일어나는 분노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걸 볼 때 저러면 안 되지. 예배하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헌신하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걸 볼 때 일어나는 분노지. 뭐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분노가 절대 안 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좀 잘하자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되는 능력 기도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담이 뭐예요? 그 담이 바로 죄예요. 죄. 이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예? 아침부터 자꾸 죄의 담 쌓아가는 하루 인생을 살고 그 다음날 그 담을 부여잡고 와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 안 가봤지만 거기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막 쪽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그 벽 틈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그걸 막 종이를 집어 넣어가면서 거기서 많이 울며 기도해요. 근데 그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 쌓고 산치 않는 게 중요하죠. 담을 허물고 살아야 되지요.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할 게 아니라 죄의 담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 하는 그 말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나와요. 손이 깨끗하다는 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청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성결하게 깨끗하게 이 거룩한 땅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 그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특별히 새벽 아침에 왔을 때 어제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게 행한 건 없는가? 성결함으로 주의 존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그릇일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일에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그 사람 또 이웃과의 관계가 옳게 되어 있나, 그보다 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없이 바로 되어 있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용사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는 도고기도 하려고 이 새벽 아침에 깨어 있는 거잖아요. 도고기도 이 사명에 깨어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기에 내가 여기 있는 줄로 여겨집니다. 새벽 아침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앉았을 때부터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엎드려서 하는 거지만 자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깨우고 우리의 영도 깨워서 주님 앞에 다툼과 분노 없이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응답받을 기도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올려드리고 기도에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력하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나의 기도 생활을 한답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들로 통하여 누군가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언앙 심사를 고르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담도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끼리의 막힌담도 다 허물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 아침 우리의 기도를 넓히며 도고 기도에 열심 있는 노력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나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너무나 잘못 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고 응답과 역사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오늘 배운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지침들을 잘 갖추고 능력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열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손 얹어 주셔서 능력 있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육신에 임한 모든 연약한 것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마음은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과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